누가복음 11장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도를 안 하면 기도 내용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때로 골방에서 묵상 기도를 하고 길을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는 거죠. 주님은 광대하시고 무한하셔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삶에 해결되지 못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 풀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져온다면 솔로몬보다 나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지만 예수님은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계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많은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그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도 기도라는 이 원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 속에 기도라는 원리를 인류 만물에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흔들려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바다가 기도하는 거죠. 우주 만물이 지구도 돌아가면서 소리가 나고 별들 돌아가면서 소리가 난다고 하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찬양으로 아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를 만날 때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또 24장로와 12 권세들 그리고 14만 4천인들도 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도 다 기도에 해당이 되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통로 자체가 기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실제로 기도를 하는 거죠. 실제로 기도를 하는 거. 교회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새벽 기도를 금년에 하려다가 실패를 했는데 내년에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저녁 기도 우리 초창기 때 하루에 5번씩 기도 생활했죠. 그러다가 한 3년 정도 하루에 5번씩 기도 생활하다가 3년 지나고 나서 하루에 3번으로 줄이고 3번이 줄어들다가 이제는 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드러날 겁니다. 현재는 아침에 새벽에 하시는 분이 있고 낮에 점심 먹고 2시에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저녁 8시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하는 사람이 가장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죠.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 하나님 나라가 만약에 천국하고 지구하고 다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천국이 있고 예수님 재림천국이 있고 천국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천국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심령천국이 건설되게 하라. 심령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실제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구름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 다 그러는데 그 마음은 심령천국을 말합니다. 심령천국인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사람은 심령천국도 없는 것이죠. 심령천국.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영적으로 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겁니다. 육적인 거. 왜냐하면 5절 이하에 예화가 들어가 있어요. 예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 교회 안에서 어떤 단어들이 유행처럼 떠돌아다니는 말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분석을 해야 되죠. 언제나 정권이 바뀌면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정치인들이 말을 하는데 본래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은 금식입니다. 금식을 가지고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금식은 다 빼버리고 그 단어만 쓰고 있죠. 다 엉터리입니다. 그것은 성경 항상 성경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본문의 앞뒤를 읽어보는 것이 문맥입니다. 그러면 뜻이 정확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데 일용할 양식은 다른 말로 떡입니다. 떡.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 말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내 죄가 사함된다는 조건적 용서입니다. 본문 그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할 테니까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 조건적 용서죠. 물론 그렇지 않는 용서도 있습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내가 용서가 돼요. 조건적 용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은 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시험에 들어버리면 마귀가 지배를 합니다. 시험은 다 있으나 시험을 이겨나갈 인내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누구든지 시험을 만나면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꼭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5절 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는 무엇입니까? 또는 1절로 4절을 다시 한번 말한다 그 말입니다. 또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다가 또라는 단어가 나오면 위에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가 주기도문의 예화가 되는 겁니다. 곧 주기도문 속의 내용을 5절 이하에서 예화를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주기도문은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거기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1절로 4절이 주 기도문이니까 기도니까 5절이야도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인데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벗이 있습니다. 이 벗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벗으로 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친구로 되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너무 좋겠죠. 친구로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사랑으로 또는 친구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나님과 너무나 친하게 지내니까 내 벗이라 그랬다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하고 아브라함 능력하고 비교도 안 되죠. 하나님의 거룩함하고 아브라함의 거룩함하고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벗이야 이렇게 해줍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르고 친근하게 지내면 그렇게 됐을까요? 네, 우리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해주면 우리가 할렐루야합니다. 너무 기쁘겠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친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친구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대화를 하면서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우리 친구가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사로가 있는 동네, 나사로 집에 들어가면 나사로가 친구를 맞이하듯이 늘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사귀고 이야기를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냈더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권위자로, 질병 치료한 자로, 귀신 쫓는 자로 굉장히 인정을 받는 분이셔서 반대로 나사로는 나병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병에 눌리지 않고 나병에 위축되지 않고 내 연약함에 위축되지 않고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하고 사귀면서 지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나사로도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서 잘 지냈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안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죽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늘 치료받는다고 나사로를 늘 고쳤던 게 아니에요.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나사로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낼지라도 질병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고쳐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질병이 목적이 아니에요. 질병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그 영혼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빨리 치료하고 어떤 때는 더디 치료하고 어떤 때는 많이 있는데 한 명만 고쳐주고 어떤 때는 전혀 안 고쳐주면 지나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님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믿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냅니다. 물론 질병 치유도 얻어내고 귀신 쫓겨내는 것도 얻어내고 물질의 부유함도 얻어내고 다 얻어내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에게 있는 무한한 가치들을 꺼내와야 돼요. 꺼내서 내 것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존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무한한 가치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속죄받은 백성들에게 늘 관심이 있고 예수님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하신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는 것을 믿음의 선도가 받는 과정은 무엇이냐?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배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더라.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있는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져다 쓰는 겁니다. 네.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예수님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친근하게 지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친구가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 부모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다. 이거 별로 나올 수도 있겠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다. 예,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를 좋아할까요? 친구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친구가 훨씬 좋습니다. 친구에게는 비밀 없이 다 터놓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물어보죠. 너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몰라요. 다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죠.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부모님께 말 안 합니다. 친구에게는 가서 다 미주알 고자 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친하니까 그러죠. 친하니까. 부모와 자녀가 친해도 다 말을 합니다. 안 친하면 야, 왜요? 너 오늘 학교 잘 갔다 왔냐? 예. 어떻게 갔다 왔는가를 부모님은 궁금해하는 거죠. 갔다 왔냐? 예. 별일 없었냐? 예. 밥 먹었냐? 예. OX밖에 없어요. OX. 친구는 그렇지 않죠. 사이좋게 지냅니다. 모든 걸 더놓고.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는 것이 대부분 청소년기 때, 청년 때, 이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도 그렇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친구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야 되죠. 결혼했는데 친구를 더 좋아하면 안 돼요. 결혼한 후에는 가족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가족을 좋아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예, 겉으로는. 14절,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명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려면 예수님의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악으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선하게 이끌어가죠. 어렵게 이끌어가죠. 사이좋게 이끌어가죠. 화목하게 이끌어가시고. 예수님께서 명한 대로 하면 친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구절에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친구에게 다 말해준다고 말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친구에게는 다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귀면서 제자들 속에서 예수님을 대할 때 친구처럼 대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친구처럼 대하고 친구도 예수님을 친구처럼 대하고.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고 스승이시고 제자들은 분명히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대할 때는 친구처럼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많은 것들을 다 알려줬더라고 말이죠. 소소하게 소상하게 다 알려줬더라. 왜냐하면 친구니까. 한편으로 제자일 때는 엄하게 교훈하고 훈계해야 되지만 친구에게는 엄하게 교훈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 알려줬더라고 말이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승 제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 자녀가 되기도 하지만 이 친구 관계가 때로는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친구가 되려면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친구들은 상대방의 단점을 막 끄집어서 상대방들에게 교훈과 훈계를 막 바라지 않아요. 대부분 친구들은 그냥 사이좋은 친구들은 그냥 자기가 스스로 돋배가면 그래 끄덕끄덕 공감 공유 이런 것들 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백해도 상대방이 야 왜 그렇게 해? 너네 아버지한테 혼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공감을 해주니까 친구들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세상을 다 경험을 했으니까 이놈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지. 예. 그래서 예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 그랬구나.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공감 공유를 하면 부모 자녀가 친구가 잘 됩니다. 실수할 수도 있지. 그래 잘못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하면 혼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공감을 해주시네 하면 다음에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친구였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는 기도를 받는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서 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우리고 기도를 받는 분은 하나님인데 전능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보시오 이렇게 표현됐다고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친하게 지내되겠죠. 밤중에 하나님에게 가서 말하기를 그 말입니다.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에게 가서 말하기를 하나님에게 가서 말하기를. 기도를 왜 밤중에 갔을까요?
어느 사람은 밤중 기도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낮 기도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 꺼놓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불 켜놓고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하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묵상 기도하기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격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식이 습득되면 습득된 지식에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부르짖거나 은밀히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작정하거나 여러 모습으로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밤중에 기도로 갔어요. 예, 밤중에 할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러 간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려버렸어요. 사울 왕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을 누가 기름 부어서 안수를 해줬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안수를 해줬어요. 왕이요, 당신이 왕입니다. 앞으로 왕입니다. 이 국가를 잘 통치해서 국민을 평안케 해주세요 하고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어요. 그런데 이 왕이 실력이 있어가지고 한번 전쟁에 나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전쟁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전쟁을 나가서 이기긴 이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죽이라 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려왔고 짐승도 다 멸하라 했는데 멸하고 예쁜 거 좋은 거 다 골라서 가져왔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왜 왕이 내가 기름 부어 세울 때는 아주 겸손하고 연약한 자였는데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졌느냐? 내가 버렸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울어요. 울면서 기도해요. 밤새도록. 우리가 슬픔이 누적이 되고 슬픔이 큰 슬픔이 주어지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막 절절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국가를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니까 또 국가 믿는 생각하면 암담하니까 자꾸 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예, 여러분도 국가를 생각하면서 우시기 바랍니다. 예, 국가를 위해서 울만한 때가 됐어요. 홍콩 시위를 보면서도 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홍콩 시위, 예, 조시화 윙, 예, 조슈아,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이름이 여호수아더라고요. 뭔가 뜻이 있겠다 싶어요. 예, 뭔가 박해받는 자를 위해서 힘겨워하는 자를 위해서 옥에 갇힌 자를 위해서 먹을 것이 없는 자를 위해서 마음을 가난하게 막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 밤중에 그에게서 말하기를 다니엘 6장 18절에 보니까 왕의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예, 다니엘이 고발을 당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라고 그 바빌론 국가에서 고발을 당했어요. 고발을 당해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죠. 배고픈 사자를 넣어놨으니까. 그런데 왕이 마음에 근심하는 거죠. 내가 사신들의 대신들의 말을 듣고 하루에 3번씩 다른 신에 기도한 사람을 사자굴에 던진다고 내가 봉인을 하기는 도장을 치긴 쳤지만은 그 사람이 다니엘이 될 줄이야. 내가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다니엘이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힘을 쓰고 지혜롭게 권면을 하는데 근데 그들의 말을 듣고 다니엘을 사려고 집어넣었다 하고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미 사려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앞에 오락을 끼치고 잠자기를 거덜하면서 다니엘이 살았으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님께 자꾸 아뢰입니다. 그리고 날이 새서 왕이 새벽에 일찍이 사자굴로 갑니다.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이빨에서 건져 주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미 죽었을 것 같은데 질문을 던져요. 그 다니엘의 속에 대답하면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사자 입을 딱 막아버려가지고 제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는 거예요. 왕의 기도가 밤새도록 왕의 기도가 하룻밤이지만 철학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응답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고민 없는 사람은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인생 산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총명이 어떻습니까? 제일 뛰어납니다. 명철이 어떻습니까? 제일 뛰어납니다. 해석이 어떻습니까? 다 해석을 해버립니다.
누구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는 신, 그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자기는 연약하다, 무지하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응답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밤새도 그를 위해서 절하기도 해주시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알고 있죠. 저놈은 나를 배반할 놈, 저놈은 나를 부인할 놈, 저놈은 나를 의심할 놈, 저놈은 우리와 같이 성질이 엄청 급한 놈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제자 될 만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불같이 급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의심하고 저런 놈만 내 제자를 삼으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제자 삼는 게 맞습니까? 불같은 제자를 삼아야 됩니까? 라고 열심히 기도했죠.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삼으라 그런 거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밤새 기도하시고 12제자 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제자 중에 실제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 의심하고 그러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를 하고 있죠. 성령 받으면 달라질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 받고 나니 달라져서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면서 결국 다 순교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다가 나중을 보신 것이죠. 나중을. 우선은 약할지라도, 우선은 부족할지라도 부활하시고 성령 받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달라질 것이다라는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밤새도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제자 삼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원한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중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버시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시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여 이렇게 하죠. 주여, 아버지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너무 친하게 지내니까 버시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주십시오. 이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본문에 주기도문의 여호와, 주기도문 속에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일용할 양식이란 여호와가 떡 세 덩이입니다. 주여 떡 좀 주세요. 하나님 떡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해야지 무슨 떡이냐. 그 나라와 그거는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 떡 주세요. 마태 7장 7절 이하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할까요? 내 중에 아비 된 자가 있으면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자식이 부모에게 뭘 구해야 된다고요? 생선과 알을 구하라고 말이죠. 자식은 늘 그거 구하는 거예요. 자식은 다만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큰 사람은 단순히 생선만 구하지 않고 고래를 구하죠. 고래, 상어를 구하고 참치를 구하고 큰 거. 믿음이 적은 사람은 고래라도 줬사오니 한 마리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그 무엇 때문에 그걸 구하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물질을 축적하는 게 아닌 겁니다. 축적하는 게 아니에요. 탐심 부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희생했던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쌓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누군가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처럼 떡이 필요하고 빵이 필요하고 생선이 필요하고 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이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야 된다. 매일 기도해서 떡을 구하고 떡을 받으면 그걸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을 대접하고 이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물질을 구하고 사업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면 이게 주님의 뜻을 받는가 안 받는가 헷갈릴 때가 있죠.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그렇게 가르쳐 놔가지고 물질 구하면 죄 짓는 것 같아. 집 구하면 죄 짓는 것 같아. 평소 크게 구하면 죄 짓는 것 같아. 목적을 상실한 물질만 구하면 그게 아닙니다. 목적은 선교 구제입니다. 나눔입니다. 사랑 실천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 기도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구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떡 세 덩이. 마태 7장 8절 이하에 아들을 떡을 달라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죠. 어마어마한 부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광산이 있죠. 광산에 뭘 캡니까? 금맥이 있습니다. 금맥. TV에서 본 적 있습니까?
광산을 보면 노랗게 띠를 띠고 쭉 선처럼 이어져 있어요. 구불구불하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거기를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체에 걸러가지고 또 재단을 하고 순걸 만들어냅니다. 금구에도 한참 거의 많이 나왔었죠. 아십니까? 부목사님 형님이 그거 했었는데, 부목사님 그 사부님 형님이 그거 했어요. 금구에서 포크레인으로 밭을 다 사가지고 다 뒤집어서 금캐가지고. 하나님은 지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구를 얼마 주고 팔까요? 지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산 속에다가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넣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학개서 2장 8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부자죠. 그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신 많은 선한 일들을 내 것을 가지고 좀 하라, 그런 뜻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좀 하라.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걸 가지고 좀 하라, 그 말이죠. 다만 이 본문 속에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데 자기도 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친구에게 가서,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친구요, 밤중에 먹을 것이 없이 찾아온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에게 내가 뭔가 먹을 거를 주고 싶은데 없으니까 좀 주세요라는 거죠. 그것도 당신의 것을 좀 빌려달라, 구워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떡새덩이를. 우리가 어려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눈은 관심 있고 마음은 관심 있는데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는 거지. 그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떡 좀 주세요. 주려는데 없어요. 나누고 싶은데 없어요. 좀 큰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구제하는 사역을 좀 100명, 1000명 만나가면 안 됩니까? 해외 나가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꿈을 꾸는 거죠. 작은 사람 1명, 10명 하지만 그것 때문에 떡 세덩이를 구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누굽니까? 나그네입니다. 없는 사람입니다. 마실 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입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내가 봤는데 어찌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사람을,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심장 속에서 요동이 치는데.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했죠. 무엇을 위해서? 떡 세덩이를 달라고. 받으면 뭘 해야 되죠? 받으면 나눠줘야 되죠. 섬기는 것이고. 떡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와 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 잠자고 있으니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넣었으니 일어나게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라고 하겠느냐? 절대로 하나님께서 잠들어 계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안 됩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사랑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나눔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큰 기업을 이루는 그 옆구리에 내가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고 섬겼던 것에 대한 흔적이 있어야 그게 사업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다. 돈만 목적하면 인생이 힘들어요. 돈이 아무리 많이 벌린다 할지라도 심령이 평안하거나 기쁨이나 그런 거 달립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서 누군가를 사랑으로 접대하고 섬긴다면 우리 영혼이 평안함을 느낍니다.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과 용기가 납니다. 그것이 본문의 기도 제목.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 제목을 알려준 것은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떡 세덩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그네들이 참 많다. 선교 구제할 적이 참 많다, 그 말이죠. 이런 목적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